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착해져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쁜 남자 좋아하십니까? 착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에 사람마다 대답이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예. 솔직히 젊었을 때는 나쁜 남자가 살짝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착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성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은 나쁜 여자 좋아하세요? 착한 여자 좋아하세요? 이 질문에 역시 사람마다 좀 대답이 다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 당연히 착한 여자가 좋지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좋아하세요? 나쁜 사람 좋아하세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그거야 나는 당연히 착한 사람이 좋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시고요, 착한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믿는 그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악인을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못된 죄인들에게도 자비를 계속 베푸시는 것을 보고 착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죄인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왔는데 한 사람도 그 의인이 없어서 의인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굳이 예수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완전한 의로움으로 떳떳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으로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이 착한 사람 싫어하고 죄인과 악인을 좋아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시고요, 착한 사람 좋아하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일, 못된 죄를 짓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례 받았어도 악하고 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즉 말로만 신자, 겉으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당연히 아멘입니다. 착한 신자가 되려고 우리는 오늘날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런 그 나쁜 사람이 또 다시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그 죄의 뿌리가 견고한지,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타락이 또 얼마나 그것이 깊은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질 않아요.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확실히 천국에 간다고 이제는 다 됐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이제 천국에 간다 하고 여전히 못되게 굴고 여전히 악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믿었으면은 착하게 살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어야지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거 나중에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착하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난다. 착하게 살아야 극락에 간다. 종교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totally corrupted 됐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라 하고 계속 내 양심이 외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심마저 하나님이 작동을 안 시키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불로 지졌어요. 그래서 불로 지진 데는 딱딱하게 돼가지고 거기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마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악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싹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이래도 양심이 하나도 안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그러면서도 양심에 하나도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살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큰 숙제는 뭐냐 하면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안 되겠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 믿어도 안 되겠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마,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착하게 되어라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착한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아주 옛날보다 더 용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당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당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신으로. 그러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한 일을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 대신 착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이 30살 때까지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묻혀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막 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분이 그 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성령을 확 능력으로 막 부어주니까 나가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착한 목사님, 착한 장로님, 착한 집사님, 착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착한 분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나쁜 목사님, 나쁜 장로님, 나쁜 집사님, 나쁜 성도님들 있는 곳에 만나서 그 나쁜 사람들과 서로 지지고 볶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마치 선사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과 의인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고요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내리면 나중에 그물을 거두면 거기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요. 나쁜 물고기 있어요. 나쁜 물고기 하면 제가 꼭 보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바다 낚시 간 적 있는데 보고가 올라오면은 갑자기 얘가 이렇게 막 배를 불려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탱탱탱탱해집니다. 그러면 아유 재수 없다 버리자 해가지고 딱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채울 때에도 착한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고 나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바 사거리 길에서 가가지고 산에서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강권해가지고 일단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인들이 악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면 와 그건 참 이상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중에 골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정이 골라내고 가라지 골라내고 추수 때 골라내가지고 불 속에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착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준 것은 나 축복 많이 받았다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또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착한 일을 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착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 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이웃이 되어야 하고요. 착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그날에 큰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